마침내 오늘로서 고린도 전후서 강론을 마치게 됩니다. 약 3년간의 시간 동안 이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약을 강론할 때 사도행전부터 안 했죠. 로마서부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돌아갑니까? 세 번째 돌아갑니까? 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다시 이 고린도 계시록까지 마치고 다시 로마서 다시 와서 고린도를 한 번은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린도 전후서만 해도 거의 3년 동안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족했죠. 그리고 지식도 많았고 또 구변도 뛰어났지만 말하자면 외형적으로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후세에 와서는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까지 도전하는 일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혹은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혹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강하게 꾸짖기도 했지만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자신을 여러모로 괴롭혀왔던 고린도 교회에 축도함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축도를 우리가 받습니다. 목사는 축도를 함으로 축도를 받고 여러분은 목사의 축도를 통하여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경에 말씀하시는 축도를 받습니다. 목사가 임의로 자기 하고 싶은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은 민수기 6장 23절인가요? 4절인가요? 거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신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거의 유일무삼한 뭐 두 개가 되니까 유이무삼한 신구약의 대표적인 축도의 성경 구절이라고 볼 것입니다. 오늘 축도란 이런 바울이 축도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축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우리가 매주일마다 축도를 받지만 이 의미를 사실은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축도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축도를 받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들어 있을 수 있겠다. 오늘 그런 성경적인 어떤 무지 혹은 성경적인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져서 지식적으로도 채워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뭡니까? 세례입니다.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은 세례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동사죠. 영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교회가 하는 이 교회의 어떤 성력, 교회의 거룩한 그런 성례의 행위를 본다라면 그것은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축도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예수님은 당연하지만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 삼위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시 삼위 하나님이 동사하고 임재하는 것처럼 축도가 뭐냐?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사하고 뭐 하시느냐? 임재하십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진실을 떠나서 적진으로 돌격해 나가는 십자가 군병들을 향하여 군에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축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축도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성도들이 아멘을 하지 않는가? 뭐 그것도 수십 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도 참 구차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 무엇에서 나오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다 방언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방언하겠느냐? 다 병을 고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다는 아니지만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병 고치지도 못하고 말씀의 지혜의 지식의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입이 안 열리느냐? 노래의 입은 찬송은 잘하죠. 그건 아니라고 말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가락은.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나 할렐루야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나온 첫 번째 성령의 은사, 성령의 표식, 성령 충만 받은 그 표지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뭐한다? 시작. 어떻게 아멘이 시작되느냐? 시작이 안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24년째 내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25년째 하잖아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매우 쉽습니다. 그 뭐냐면 딱 보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고야 그런 입이 열리지 않죠. 기도해야 방언이 입이 열리는 것처럼 아멘과 찬송도 전도 너희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왜 입이 안 열리느냐? 저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이 안 열린다는 것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입이 안 열리죠. 교회에서 아무리 쓸고 닦고 청소하고 아무리 모범적이고 아무리 착하고 주일날 하고 11조하고 모든 것을 순종해도 기도 안 하면 역동적인 생산적인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는 영적인 열매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오질 않죠. 뭐 이런 설교는 뭐 일도 못 하나 뭐.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기도해야만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뭐 50이 되고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말을 못해. 그 부모에게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돌된 것이 조그마한 것이 엄마 아빠 그러면 뭐 이거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자랑질 해가면서 뭐 온갖 것을 다 너스레를 떨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가 뭐 조금만 그 그릇말라도 제대로 하면, 근데 펄벅이 말한 것처럼 그 딸이 육체적으로는 자라지만은 지능이 자라지 아니하는, 그래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그 딸을 주제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안전뱅이인데 제목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 이번 주 제목이 안전뱅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전뱅이 되지 마라, 일어나라. 안전뱅이잖아요. 설거지 좀 한다고 이게 안전뱅이 아닌 줄 압니까? 자, 넘어갑시다. 또 뭐. 그래서 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다민들도 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성경을 많이 가르쳤지만 이 축도를 그렇게 사모하질 않아요. 보면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았어.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나 어이가 없어요.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거 안 가르치면 수두룩하고, 또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르쳐도 겨우 한두 주, 한 달 갈까? 2달부터는 또 목사가 축도하나 보다, 목사가 축도하나 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타성에 젖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정의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깨어있질 않아요. 3일이 안 가요. 또 팽이처럼 또 두들겨 패야 되고 또 두들겨 패야 되고. 축도가 뭐냐? 세례의 의미와 축도의 의미가 같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일평생 한 번 받지만 축도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받잖아요. 축도가 뭐다? 세례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렇게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나오는 것이 성경 신구약 66권에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만합니다. 진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달아서 딱 나오는 것이 명료하게 나오잖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축도의 내용. 축도의 내용은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그걸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했습니다. 축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은혜, 사랑, 교통,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주는 축복. 이게 축복을 물론 한자로 빌축자라 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축복을 빌겠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저도 그렇게 성경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나 또 한편 이것이 축복이 뭐 하나의 단어긴 하지만 관용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축복이라고도 해요. 그런 의미도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빌축해서 누구한테 빌어서 우리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전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도 한다. 뭐 국어사전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희귀한데 이런 엄청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오셔서 한 하나님이 삼위로 동시동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말씀에는 딱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세 단어로 압축했어요. 첫째 뭐냐? 은혜. 두 번째 뭐냐? 사랑. 세 번째 뭐냐? 교통.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이 선택한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하시는 축복이 제일 먼저 나왔느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두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축복하심이 세 번째 나오잖아요. 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첫 번째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먼저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왜 은혜냐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왜 사랑이 되든가, 아니면 성령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하심이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느냐는, 은혜가 왜 예수님과 연관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축복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순서란 말이에요. 이 순서는 매우 깊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마쳐야 되는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지금. 오늘 마치기로 지금 몇 주 전부터 마친다 뭐 해놓고는 하여튼 못 마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늘 성자 예수님의 은혜만 하고 마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우리로 말한다면 성질이에요. 하나 속성, 우리의 어떤 성질이죠. 우리에게 본능도 있고, 본능이 있고 또 이성이 있고, 이게 하나의 우리 인간의 성질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딱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요. 무슨 두 가지 성질이냐? 첫째는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공의예요. 공의로우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눈에 백일하에 드러난 절정,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절정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셨는데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속성이 하나 있죠. 뭐냐면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나요?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 해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성경 구절 제가 다시 인용하지 않겠어요. 히브리 2장 14, 15,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들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지금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공의가 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세요. 지금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인데, 사랑도 공의도 뭐냐 하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에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죠? 사랑은 뭘 요구한다? 내 말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요구하는 건 내 말 지켜야 돼. 날 사랑한다 해놓고 안 지켜? 아니, 요한일서 4장 21절이죠. 맞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람을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의 사랑을 요구하나요, 안 하나요? 사랑이. 고전 13장 사랑장에 보세요. 사랑은 뭐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뭘 요구합니까? 너 오래 참아야 돼. 너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부자간에, 목사와 성도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자매간에 참지를 못해? 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요구하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요구하는 이 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야 돼요. 왜? 우리를 위하여 왜 예수님을 내려 보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려 보내실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당신께서도 자발적으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원하여 내가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말구에 탄생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죄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짊어지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요즘은 내가 듣자 하니 딸애가 아니죠. 며느리가 무슨 애를 낳아서, 요즘은 어디서 애를 낳는가? 옛날에는 집에서 낳기도 하고 병원에서 낳기도 하고 조산,
뭐죠? 애 낳고 요양하는 데가 뭐지? 산후조리원. 뭐 듣자 하니 며느리가 그래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 비용 제일 싼 데가 한 300만 원 가죠. 500, 700, 1000, 뭐 2000, 3000, 5000 뭐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적은 게 300인지 모르겠지만 그 산후조리 비용 뭐 300만 원은 내가 듣자 하니 그거는 시집에서 되어주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시집에서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300만 원 내놔야 돼요. 얼마 전에 또 뭐 애들 돌한 집주했죠. 돌할 때 맨입으로 갑니까? 또 뭐 축의금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축의금 듬뿍 몇십만 원 넣어가지고 애 뭐 돌 축하를 한다는 등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진짜 손자나 손녀를 사랑하면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아들, 딸이든 손자든 손녀든 사랑에는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기쁘게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공의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의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으로는 그냥 내려보냈는데 내려보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천년 만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성품이 계셔요. 공의. 그러므로 보세요. 공의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보내시고 또 공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사랑과 공의로 죽이셨어요. 왜?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공의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시켜야 돼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셔야 돼요.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요구하는 것이 있고 공의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왜 은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은혜가 직결되느냐? 결부되느냐? 성부도 성령도 아니고 왜 은혜라고 하는 축복이 예수님이 주셔야만 하는 복의 내용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뭔지 아세요? 은혜는요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과 공의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공식을 하나님이 이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모든 전능한 사랑과 전능한 공의를 스스로 책임지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려보내서 죽여서
이것을 다 스스로 값을 지불하시고 책임져 지셨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도 없어요. 그냥 값없이 주마. 값없이 와서 사라. 제5복음서인 이사야 55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또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 하나님 요구하셨나요? 천당 가는데 하나님 요구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그때 한 번 부를 때마다 돈을 내야 되나요? 예수 믿는데 돈을 내나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절체절명, 절대적인 문제가 뭔가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절체절명의 문제는 죄에서 구원, 사망과 심판 같은 얘기지만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데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셔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값없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이 친히 완성, 그것을 다 만족시킴으로써 뭐가 그때부터 발생하게 되냐면, 그때부터 생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걸 다 이루시면서 우리의 그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발생한 거예요. 은혜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보고? 예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 최고 급선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이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감내하고 그 꽃을 피우고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신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축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또 날 새겠는데. 말씀 전할 때는 전혀 아멘 안 하다가 기도합시다.